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사를 보면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받은 공격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보면은, 첫 번째는 나라의 권력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 교회를 향한 사회의 핍박이고 정권의 핍박이고 나라의 핍박이에요. 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정말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지만 남북이 전쟁을 할 때 공산당에 의해서도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겪었던, 공격을 당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은 한국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신학교에서 졸업하시고 어디에서 사역하셨냐면,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을 돕는 사역단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누님께서 신천지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 목사님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나오질 않아요. 너무나 깊이 그곳에 세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교회들이, 신천지가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어 대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단의 문제.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세력 다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목숨 걸고 나오신 분 계세요? 네, 막 위장 크림 바르고 막 몰래 막 이렇게 이러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당당하게 나는 교회 간다. 복장만 봐도 여러분 교회 가는 줄 다 알아요. 네, 그렇게 오늘 또 성경 그 말씀 봉독한다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예쁘게 입고 이렇게 왔습니까? 알겠어요. 그 마음 자세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렇게 오는 데 있어서 방해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시대에는 나머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를 흔드는 거, 교회 안에 분쟁으로 교회가 흔들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내년에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 다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멘. 막 이렇게 다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새로운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이 목사님 모토가 뭐냐면은 The church that unchurched people love to go.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나 좋아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새로운 신자들, 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편하게 새신자반들이 다 준비가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시간이 지나면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모이게 되었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2배가 되고 3배가 됐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나 크게 부흥하니까 이 목사님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교회에 시작부터 함께 했던 성도님들, 평생 그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교제하던 오랜 교우들과 늘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교회가 변하고 교회 성장이 막 그냥 눈으로 막 다가오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나눠진 마음. 나눠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마지막 3번째 공격, 뭐라 그랬죠? 교회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우리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는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개혁주의는 교회의 방향과 모든 것이 오직 성경으로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주보의 뒷장을 보면 우리가 늘 표어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사랑하는 성도님도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원제는 바른 신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신학으로 좁히지 않고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 운동 아닙니까?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꾸 새로운 형식을 강조하고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다른 어떤 조건을 덧붙일 때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찬위원들께서 다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덮습니까? 하얀색 천을 덮지요. 네. 여러분 이 천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찬 예식을 하는데 제가 이걸 만약에 뺐어요. 네. 덮는 거를 빼고 성찬을 진행했어요. 뚜껑도 안 덮고 다 열어놓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러면서 한마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언제부터 덮기 시작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언제부터 이거 천을 덮고 하얀색 천을 덮고 이 천은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성찬 위원들만 만지게 하고 이거 언제부터 이랬을까? 여러분 이거 왜 덮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빵이랑 이런 거 갖다 놓으니까 쥐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먹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덮고 이게 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덮으면은 올바른 거고 안 덮으면은 안 올바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지속되고 오래되고 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 버리면은 어떤 게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말씀의 가르침에 벗어난 논쟁이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덮고 안 덮고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왜냐? 성찬 예식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해야 될 일로서 우리가 진행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덮고 안 덮고는 지역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이 일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신학에서 발생한 거예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주장한 것,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주장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들인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잖아요. 여기에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말은 뭡니까?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출교시키거나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율법이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시점,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시점에서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신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의 믿음이라는 의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깨닫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의미는 내가 믿어진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평생에 여러분들을 쫓아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다는 거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은 할례는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에서 문제가 됐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지금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것 자칫 이 갈등을 그냥 놔두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공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큰 분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총회를 한 거예요. 다들 모여보십시오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가장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렇지요. 아멘. 베드로.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부터 11절. 자,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어른인 베드로가, 신앙으로 어른인 베드로가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6절부터 11절을 우리 믿음회 성도님들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교회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수 있고요.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주의 정신으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한 방에 정리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 다른 것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공히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 말씀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모아놓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고 할례받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형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기초한 이 말로 이렇게 그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회로 모이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당회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데없는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에휴, 이 회의 뭐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의는 지루한 게 아니에요. 회의는요, 은혜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게 와닿지 않으시죠? 네, 회의가 은혜로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총회로 모인 것처럼 지난 5월에 제가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그 총회가 참 은혜로운 총회였어요. 저는 제가 총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로서 제가 노회에 참석하고요. 또 노회의 대표로서 총대로서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 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어떤 안건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단 같은 문제는 어떤 그 이단으로 의심되는 단체가 있는데 총회 신학부에서 2년간 이 단체를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 단체와 교류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밝혀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난 2년 동안 심도 있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발표를 합니다. 결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단체와는 우리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류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총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여기에 자녀들 두신 분들 유아 세례 다 주셨죠? 네, 우리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아 세례는요 2세 미만으로 2살이 되기 전에 베푸는 세례가 유아 세례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막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그 직장 일 때문에 저기 타주나 아니면은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2년을 살다가 우리 교회 다시 3살이 돼서 온 거예요. 3살이 돼서 우리 교회 왔어요. 뭐 2살이나 3살이나 그냥 애기짓 하는 거는 똑같은데 목사님 그냥 대충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상으로는 2살 밑으로 오기 때문에 세례를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교단에 속한 교회이고 저도 교단에 속한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2살 때 세례를 못 받았으면은 이 아이는 언제 세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15살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를 못 받고 10몇 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단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린이 세례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번에 이 이야기를 이제 올라온 것을 논의를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그렇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살 이후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을 모든 총대들을 다 모아놓고 발표하고 해결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자칫 잘못해서 싸움 나고 난리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총회 몇 번 참석해 봤어요. 우리 교단. 장난아. 우리끼리 얘기지 마. 정말 저도 정말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거 방송되면 안 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으로 총회 준비위원으로 가서 이제 막내 목사로 갔어요. 갔더니 저를 음향 담당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차 목사님 아무기가 심하게 발언하면 마이크를 끄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욕하고 있다가 언제 마이크 내려야 되나 막 그랬던 생각도 나요. 회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거기에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고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영적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개혁주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베드로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나타나서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의논했던 모든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결론을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록 채택하고 아름답게 끝났어요. 우리가 회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하고 나서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이렇게 합의된 아름다운 회의 결과를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들려서 안디옥으로 보내요. 자칫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름다운 회의와 아름다운 일로 인해서 교회를 살리는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교회가 분쟁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네. 다른 건 뭐 바꾼다 왜 바꿔야 됩니까? 다 지역적인 문제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거 말씀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박수치고 회의록 채택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구원을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음, 구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은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먼저 믿은 것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나? 내가 만약에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흥은 양적인 성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덜어내고 잘라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길에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